잠언 11장 11장 11절 16절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11장 16절부터 유덕한 여자는 조명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까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능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티는 구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새들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삼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잠언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하늘의 주님이여 큰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이여 우리들 정말 나의 모든 주님이여 썩어질 그 생각과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으로의 주님이여 저희들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어서 하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있다가옵나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권능에 손을 들이워 주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항상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어는 말씀 원자고 그러면 뭐냐 바늘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훈계를 대단히 싫어하고 어른이나 아나 훈계하면요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뭐 그 훈계 듣게 내가 있나 하면서 그리고 훈계를 아주 싫어하지만 그거는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것이고 진정한 사람은 훈계를 달게 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만이 그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신의의 능력을 주시고 예언의 능력을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니 해도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어야만이 진정한 그 성도의 그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즐겨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그것에 대하여 크게 깨닫는 그러한 그 상태의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훈계가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내 훈계를 싫어하는 영들이 있고 그 싫어하는 영을 물리치는 치는 그 요소가 우리들 속에 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는 유덕한 여자는 유덕이 뭐예요? 유는 있을 유자고 덕은 덕자지요. 우리가 덕을 본다 하는 덕, 이덕을 본다. 자 그러면은 덕이 있는 여자는 이 말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덕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덕은 내가 남한테 덕을 줄 수도 있는 게고 남이 내한테 덕을 또 남한테 내가 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그게 덕은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남한테 덕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덕을 받기도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그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어요. 육적인 교회는 가늠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참된 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물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제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리스도는 헬라 글씨를 보면요, 그 남자를 쓰는 글씨가 있고 여자를 쓰는 그 뜻이 다 글씨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여자라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누가 있을까요? 남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인들은 여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 해야 되느냐? 유덕한 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덕한 여자, 덕이 많은 여자, 덕이 있는 여자, 그러한 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마땅히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존령을 얻어야 되는데, 존령은 뭡니까? 존귀함과 영화, 존귀함 플러스 영화, 이것을 준말로 해서 존령이라고 말을 해요. 존귀와 영화로운 존귀를 얻어낸대요. 덕을 끼치는 사람은 남한테 존경을 받고 영광을 얻어낸다 하는 그런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유덕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아요. 그래야만 또 영광을 얻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여자는 존령을 얻고 남자는 재물을 얻는데요. 근면한 남자가 덕을 끼치는 남자가 아니고 근면한 남자래. 근면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하는 모든 범사가 점잖하고 또 인테리적이고 진리를 알고 매너가 좋고, 오케이? 이런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자,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 우리 또 타전 영화 봤는데 그 남자가 제인이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남자가 제인이가 그 남자의 얼굴에 춤을 팍 뱉었어. 그러면은 그 남자가 좀 그 악한 사람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요. 춤을 팍 뱉었어, 여자가. 근데 이 남자가 아무 말 따라고 춤을 샥 닦고, 그래 내가 잡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그냥 놔둔다, 이러면서 샥 닦고, 밥을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칼을 감추니까 신선하게 칼을 받아서 자기 앞에 놓고, 여자는 화가당 나갔는데 엉망진창으로 놔뒀는 그 포크와 또 그 밖에 그걸 스푼을 잘 다 먹었는 접시에 그것이라도 잘 이렇게 바로잡아 놓는 것을 봤지요? 네.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그 진리를 못 깨닫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 상식은 무엇이냐? 춤이 날라오는데도 순간 화가 올라오지 않는 그 행위를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깊은 근면의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자라고 해거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라도 깊은 심령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금방 말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 거기 내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지, 거기 이랬단 말이지, 나하고 하고 우리 하고 싸우는데 그래 그 집 아가 그랬단 말이지, 이러면서 바끄닥 하는 이것은 매너가 있는 것일까요? 매너가 없는 것일까요? 신사다운 것일까요? 신사답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신사다워야 되고 지극히 매너가 있어야 되고
버릇이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건면한 남자, 점잖은 남자, 인격이 있는 남자,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그 해도 그 사람은 영국 사람, 젠틀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하면 또 요거도 묻겠지. 인존이 남자요 하고, 아무튼 매너가 없으면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면한 남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얻느니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남자가 건면하고 점잖하고 젠틀하고 매너가 있고, 또는 뭐냐 그 에티켓이 좋고, 이렇게 되면은 저 사람은 되게 많이 배웠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세요. 또 높은 데 올라앉으세요. 실상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점잖하고 매너가 좋고 이런 사람은 사방팔방에서 와가지고 그 직분에다가 올려 앉혀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직분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공짜로 남을 갖다 앉혀 놓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거기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재물이 생겨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건면하고 매너가 있고, 누가 얼굴에 춤을 맡아도 씩씩거리는 사람, 춤을 받기도 전에 말 한마디 했다고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건면하고 유덕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유덕하고 건면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야. 항상 자기 위치에 앉아서 그것을 잘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어야만이 뭐 실제로는 남자일지라도 존귀와 영광을 얻을 것이고, 실제로는 여자일지라도 재물을 얻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17절에 인자한 자는 겠어요. 인자는, 인자가 무슨 인자냐면 어질 인자예요. 자자는 베풀 자자. 어질고 베풀어 주는 자는 이 말이겠죠. 어질고 베풀어 주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어진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어 주는데 왜 내 영혼이 이렇게 됩니까? 남한테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의 죄가 해결이 된다. 그렇지만 지금 맨날 남한테 좀 이렇게 베푸세요. 베풀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에 그 죄 사함을 얻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죄 사함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리더자가 돼서 점점 따르는 이들도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건져낸 그런 사람이 되었지. 남의 영혼을 건져내는 사람이 뭐 자기 영혼을 못 건져내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영혼을 건져내.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에 갈 거, 지옥에 안 가게 하고 죄가 사해지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영혼이 이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 항상 이 두 그것이 있죠. 16절에는 그것이 아니지만 반대로 잔인한 자는, 인자의 반대 말은 잔인. 인자는 어질고 자비롭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의 반대는 잔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잔인.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남을 못 살게 했는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자기한테도 충격이 와요. 충격이 오니까 자기 몸에도 병도 오고 몸이 해롭게 돼.
뭐 영혼은 아예 여기서는 언급도 없습니다. 영혼은 언급도 없고 몸이 해롭게 되져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많이 해롭게 했는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이 해롭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오래 못 살고 그렇게 또한 잔인하게 죽어져가는 그런 것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충 보면은 그전에도 뭐 월남전에 갔다 오든지 뭐 전쟁 6.25 전쟁을 하든지 전쟁터에만 갔다 왔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죽이고 싶어서 죽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막 싸우다 안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막 이제 사람을 죽여. 그게 뭐 국가를 위하여서 했는 기기 때문에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영웅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웅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막 남을 죽이고 총 쏘고 막 이렇게 가지고 죽는 것을 막 보고 막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그 보는 순간에 충격, 대단한 충격을 받거든요. 남남끼리 싸우는 것만 봐도 지나친 싸움만 봐도 충격을 받는 게 인간이야. 그런데 하물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생명의 위급함 속에서 거기서 전쟁터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에서 이 몸이 헬하지를 못하고 그 충격이 온몸을 계속 울리면서 그것이 사라지려고 하면 적어도 20-30년은 사라져야 되는, 20-30년은 지나가야만이 그게 어느 정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안 그러면 기억에서 남아있는 한은 계속 이 충격 속에서 빠져가 정신병이 올 정도의 그러한 모습을 다 갖추고 이렇게 있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과 같이 이 잔인하게 살았는 사람은 잔인하게 살았던 그 대가가 몸으로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것도 제대로 죽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악인은 가서 뭐 일해서 삭슬 받고 또 삭슬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가서 뭐 전부 다 서로 막 악인이 뭐야, 하나님 없는 삶, 이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그저 일하고 돈 받고 그 돈을 위하여서 일하고 백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은 뭐 조금씩 쌓였는가 몰라도 그걸 갖다가 뭐 지고 갑니까? 안고 갑니까? 온몸이 이제 다 뭐 허무해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아오는 그거는 뭐 돈은 좀 모아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백날 해도 못 모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지나가고 나면 이 모든 삶이 허무한 것밖에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삶은 허무한 답밖에 없다. 그 싹시 무엇이냐? 허무가, 싹스의 이름은 허무래요. 허무. 싹시, 허무한 싹스를 이루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의를 뿌린 자는, 뭡니까? 아까부터 말했지만 남을 위하여 덕을 끼치고 또 뭐 여러가지 또 자기도 건면한 삶을 살면서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 행하는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뿌리는 삶을 살았는 사람의 그래서 그 뿌리는 그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의를 향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상은 확실하니라. 확실하니라. 뭐가 확실합니까?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항상 이렇게 확실한 그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제가 맨날 우리 고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고모는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 그 초장이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그 6.25가 아니고 나중에 뭐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 이렇게 고모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가설이 이제 대단히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남을 꼭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노숙자 하나는 데다가
밥을 먹여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신학교를 보내고 우리 고모는 꼭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하고 이러면서 한평생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초상 때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날라와가지고는 전부 다 뭐 어머니 액 하면서 그 앞에 빈소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어머니 가시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뜻으로 막 울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날에 내가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거지였다. 나는 원래 거지였었다. 나는 넉마주의였었다. 나는 구두닦기였었다. 나는 불황무식한 자였다. 나는 이런 자였다. 저런 자였다. 이런 사람들을 다 우리 고모님이 거둬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먹여주고 정말 옷 없는 자는 가서 허름한 옷이라도 중고 옷이라도 자기도 돈 없으니까 자기도 정말 가난했거든요. 자식들은 전부 다 불구자들이고 이렇게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초상 때 어디서 날라는지 그 본인은 죽어서 지금 널 속에 들어앉아 있고 빈소에 그 빈소를 차려놓고 이렇게 있지만 본인은 알겠죠. 영이 떠서 보겠죠. 아 나를 찾아서 너도 왔구나 영이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고모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모를 찾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었다 이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죽었을 때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빈소 앞에 와서 누가 울어 주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낳는 자식은 당연하겠지만 자식 외에 누가 여러분들의 빈소 앞에 와서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는 어머니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을 법한 사람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라도 심어놨느냐 이거야. 그래 그게 바로 이제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 죽었는데 옛말에 정승집에 누가 죽어? 개가 죽었을 때는 정승집에 개가 죽었을 때는 그 개가 죽었는데 정승집에 개새끼가 죽었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누구를 보고 찾아옵니까? 개를 보고 죽었는 개를 보고 찾아옵니까? 그 정성을 살아있는 정성을 보고 찾아옵니까? 정성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정성의 낯을 봐서 아무 떨로 오는 간사한 인생들이 있죠. 근데 막상 정성이 죽었어. 개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오던 문상객들이 정성이 죽었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왔대.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많이 그 격언적인 말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빈소에 와서 진정한 눈물을 흘릴 자가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릴 자가 누구가 있습니까? 자식들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정말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데 당신이 가시면 나는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눈물을 흘릴 사람을 한두 사람 이상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막 잘 죽었지 뭐 아이고 잘 죽었어 가서 잘 봤다 됐다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그거는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은 참 허무하구나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읽었는 여러분들은 허물을 뿌리지 마세요. 허물을 뿌리지 말고 의의 씨를 뿌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그저 저거 집에 뭐 시골이라도 하나 내놓을 줄 모르고 그저 욕심은 목구멍까지 들이차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삶을 살아봐야 죽고 난 뒤에 아무도 울어줄 자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고 참 그렇구나 하고 그러겠지. 속으로는 뭐 알기 뭐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럼 좋겠습니까?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여기에 그 상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죽어지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에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의가 뭡니까? 올바름을 뿌린 자 의를 굳게 지키는 자 이런 말씀이에요.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자 올바르다 하면 올바른 것을 지켜야 돼. 그런데도 올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자꾸 가가지고는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그런 변동 없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런 찬송이 새 생명 얻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생명은 뭐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겁니까? 이걸 보고 무슨 그런 말을 성경에서 하겠습니까? 이 생명에 이른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런 의를 뿌리는 자가 바로 생명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악은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 악한 행실 하나님 없는 행실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악이 얼마만큼의 뭐 악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지는 지 거는 시오리게 하나 안 내놓고 지는 뭐 저거 집에 뭐 사람 하나 안 들놓고 그러면서 남 보고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올바르다 저게 올바르다 하고 가르치는 데는 아주 선수가 돼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 악이다 이거지.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의를 굳게 지키고 내가 생명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실속 있는 사람의 그 행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0절 마음이 패례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얻느니라. 마음이 패례한 자는 뭐 행위가 마음이 패례하면 어떻게 행위가 옳게 나오겠습니까? 마음이 패례하니까 행동도 패례하게 하겠죠. 그거는 당연히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데요.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행위가 왜 온전합니까? 벌써 마음이 온전하니까 행위도 자연적 온전할 거 알겠습니까?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게 행위만 온전하냐? 속이 온전하니까 그것도 온전하다. 행위도 온전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뻐하시는 자에게 죄인들이 노고를 흘려가지고 노고를 해가 모아놨는 것을 자기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그러한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받은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은 저것끼리 친하게 지내고 또 사이좋게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뭘 면치 못하나? 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형벌을 면치 못할 그 일이 암만 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한 것을 하지 않으면 저것끼리 아무리 친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의인은 친한 거 그렇지도 않고 의인은 뭐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맨날 그 자손들한테 잔소리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은 이것이다. 여호와의 뜻은 이것이다. 맨날 잔소리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빨리빨리 변화받지 못한 자식은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그런데 잘 안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익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 자식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라난 자식과 듣지 않고 저것들이 아무리 화목하게 지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삶까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온 예쁘게 해놓고 화장도 곱게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그 예쁘게 차렸는 것과 같이 여자가 우아하게 해서 좀 이렇게 입을 다물이고 얌전하게 그렇게 있으면은 속에서 그 점수가 30점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남한테 보여지는 것은 저 여인은 저렇게 아름답게 차려입고 저렇게 우아하게 해서 조용히 저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점수가 거기서 팍 50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합해서 얼마입니까? 80점이 되는 거야. 그렇게 돼서 그거 사실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2번이라도 2등이라도 할 텐데, 이 막 엄한 살 차려입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은 뭐 얼마나 학식이 많고 돈이 많은가 위대한가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 말도 하고 했는 말도 하고 막 주절주절 하고 지막 이런 말들을 막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그 아름답게 차려입고 그 고상한 모습이 간데본데 없어지고 마치 뭐가 같이 보여지느냐 하면은 돼지 코에 금고리를 달아나는 것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게 그게 한마디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가 같으냐, 어떤 사람이 양복을 쫙 입고 넥타이를 메고 샥샥샥 다 했는데 아랫돌이 바지를 안 입고 다리에 털부실한 아랫돌이 홀랑 벗고 있으면 어울립니까? 정말 헛걸불견이겠죠. 그러한 것과 같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가해야 돼요. 상가. 항상 이 모든 것을 상가, 이 행동도 상가해야 되고 저 행동도 상가해야 되고, 이거는 이 말은 꼭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싶어도 상가한다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상가지를 않은 게 계속 떠벌리고 또 떠벌리고 그것을 그 문제를 또 끌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귀한 모습이 사라지고 그 모습이 전부 다 엉망진창의 모습이 돼지 코에 금고리를 잇따라가지고 덜렁덜렁하고, 아이고 뭐 아무리 금이 거기 코에서 번쩍거려도 돼지 코는 밖으로 뚫히는 그게 그 코가 그 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 자기 스스로 점수를 까내리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절 말씀,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의인은 의인답게 사람은 속에 채워진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하면 의인이겠죠. 그러면 그 모든 하는 것이 선하겠죠. 그런데 악인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진노를 이루는 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연구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거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저는 이런 일을 너무나 잘, 남들도 아무리 과도히 아껴도요 그게 모여지지가 않아요. 저도 그 경험을 했고, 아무리 아껴도 내 욕심을 위하여서 아끼고 남을 전혀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그 과도히 아끼는 구두쇠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구두쇠라고 그렇게 모아져서 그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있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젊은 날에 그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는 산하 제한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성황을 이루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그 집에는 아가 많았어. 아가 한 4남매, 4남매인지 5남매인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4남매, 5남매를 전부 다 날마다 밥을 주는데 정식적 밥이 없었어요. 우리도 조금 그때 가난하게 우리 다 가난하게 살 적인데 새마을운동 하기 전 그 후 이런 때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뭐 놓기만 놓기만 놓고 절대로 뭐 집안에다가 쌀을 사주거나 쌀은 사주겠죠. 쌀은 사주는데 반찬을 사주거나 뭐를 사주는 게 없어. 그냥 이 남자는 노가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가지고 이따만한 그 상자가 하나 있어요. 아주 튼튼하게 그 남자가 못을 박아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은행에다 갖다 열 줄도 몰라.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다가 전부 다 이 통에 다 갖다 였는 거야. 그러고 뭐 쌀을 사주는지 뭘 사주는지 이 집에는요 쌀하고 연탄만 사준대. 쌀하고 연탄만 사주고 아무것도 안 사줘. 그리 완전히 맨밥 먹다시피 키우고 아들 옷 안 사줘요. 아들은 저런 뭐 재경이나 뭐 가염이만한 이런 10살 될 때까지 그 집 아들은 전부 다 빨가벗고 살아요. 완전히 야만족속같이. 그러니까 입혀주지도 안하고 먹여주지도 안하고 이 남자는 그냥 돈만 모았어. 모아가지고 결국 어느 날 그 돈을 그 상자를 뜯는 날이 왔어. 상자를 뜯는 날이 왔는데 그 돈이 뭐 얼마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이제 집을 지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을 뭐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아주 그 집 식구들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집 식구들이 거기 들어갔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며칠을 살았나 뭐 몇 달을 살았나 지금 제가 오래돼서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얼마 못 살고 이 남자가 시름시름 아팠어. 아파가지고 그 남자는 결국은 죽어버렸어. 아들만 팍 놔놓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래도 그때만 해도 조금 컸어요. 커가지고는 막 이제 막 전부 다 아들이 다 빗나갔어. 이 아는 이렇게 가지고 빗나가고 저놈들이 가시나는 가시나대로 이놈 저놈 만나야 되고 뭐 집구석이 뭐 정말로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큰아들이 또 나가가지고 뭐 사고를 저지르고 어쩌고저쩌고 그 집을 결국은 그 집 집도 팔아먹고 결국은 달새방으로 들어가고 아들은 엉망진창으로 정말 그런 집을 보면서 야 참 한심하구나 한심해. 무엇이 과연 정말 정답일까 이런 진정한 정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도 오늘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진정한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내가 2숟갈밖에 없지만 한 숟가락은 남을 줄 아는 이 삶을 살 때 그 자식들도 잘 되게 되고 정말 그러한 집에는 교훈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그 집에는 아까도 요 말씀을 얻었지만 자 어디 갔나 21절에 다같이 악인끼리 이렇게 읽으세요. 악인끼리 저그끼리 정답게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가난해도 2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1숟가락을 남을 준다 해도 그거는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원종수 박사, 암센터 박사 아시죠? 그 박사님도 어렸을 때는 치치치 가는 애가 나물죽 끓여 먹고 나물 오만상 삶아가 그 속에다 쌀 새로 꽂혀 넣고 그래가 끓여 먹는 그 죽조차도 저끼리 안 먹고 가난한 거지 할아버지를 불러다가 모욕을 시키고 그 할아버지를 아랫목에 눕히고 그 할아버지에게 그 나물죽을 다 먹이고 저거는 몇 개 못 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농갈라 먹었는데 그러면 농갈라 먹어서 저거가 부족해서 영양실조 걸려가 죽었습니까? 안 그렇죠? 도리어 서울대학 나오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미국에서 가장
암센터에서 미국 암 권위자들끼리에서 가장 일본이 돼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올랐었잖아요. 나그라 줬다고, 거지 할아버지 다 줬다고, 뭐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했는데도 더 부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망고불변의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했는데, 다 구제는 뭐예요? 다 농가라 줬는데 왜 더 부하게 됩니까? 1 빼기 1은 0이 돼야 되지. 1 빼기 1이 왜 더 많아져가지고 2, 3, 4가 나오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능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진단 말입니다.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룰 수밖에 없어. 과도히 아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악인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길 나셔가지고 진노로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렇게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거 성경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 통장만 들고 앉아있으면 의지가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상자에다가 돈 모으는 그 노가다 그 남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누가 쓰고 누가 다 엉뚱한 듯한 말입니까? 전부 죄짓고 혈기 부리는 그런 것에다 다 갖다 뿌리겠죠.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요, 질 것이라,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풍족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남을 잘 사도록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남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가 그렇게 된다. 얼마나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남고 내꺼 하고 내 하고 앉아있으면 뭐가 윤택해지겠습니까? 자기 자체도 윤택이 안 되죠. 자기도 비료한 인생같이 되겠죠.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요새는 이런 일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팔면은 팔락하면은 막 쓰라 껍질 주고 막 돈을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나 저렇게 나가네 곡식을 팔라고 내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 같이 농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받든지 안 받든지 내 혼자서만 우리 집에 창고에만 채워놓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옛날에 재래식으로 살 때. 요새는 물자가 지금 풍년이니까 더불어 사가기를 원하고 우리 집 썩는 살 좀 사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거를 팔지를 안 해. 왜냐하면 계속 흉년이 드니까 저것끼리 먹고 치우려고, 저거 식구끼리 먹으려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는 거야. 그래서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백성이 저주하는 거예요. 백성이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파는 자는, 그 곡식을 내놓고 파는 자는 쥐껍질 파는데도 그게 바로 농가라 먹는 거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 세상하고 같이 공유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한테만 꽁치안 묶어놓고 있는 것은 저주받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마음을 내라 이거야. 내서 다 같이 통용을 하고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래서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의 선을 간절히, 뭔가 우리도 기도하겠지만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돼야 됩니다. 주님이여 돼야 됩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려면 되고 말라면 말라. 이 하는 사람은 그건 뭐가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오지. 시간만 보내는 거지. 들어가서 잠이나 자는 게 낫지.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악을 또 더듬어 찾는 인간도 있어. 어쩌면 악을 좀 지을까.
뭐 말로 뭐 악을 직각하겠습니까만은 자기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이 그 악한데도 악한 것을 그게 자기의 본분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악이 임하는 역사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 와. 지 재물만 가져가는 자 의지하고 있어. 그건 결국은 패망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푸른 잎사귀가 뭐예요? 왜 푸른 잎사귀가 됐나? 마른 땅에서 푸른 잎사귀가 나옵니까? 아니겠죠? 그 땅에는 뭐가 있냐? 가에는 가에는 물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그 물 복판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을 때 이 나무는 사시장철 이 물로 말미암아 항상 푸른 잎사귀를 유지하는 그 나무와 같다.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는 항상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미련한 자는. 우리는요 참 미련한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또 하나 봤는데 영화 양자고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원작은 뭐 맨날 영화만 보나. 그 중국 영화인데 왕 하나에 여인들이 수천 명 수백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간사한 여자가 하나 있어요. 부여라고. 그리고 그 간사한 여자가 그 남자한테 왕한테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여자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전부 다 이 남자의 눈에 전부 다 밑보이도록 그 말로써 그 남자의 귀에다 이어주는 거예요. 왕의 귀에. 이 어리석은 남자는 그 여자의 그 새빨간 혓바닥에서 놀아나고 결국에는 그 착한 여자들을 다 독살시켜가 죽이고 칼로 죽이고 자살하게 해가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올바른 여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말로 그 가치다라는 것이 왕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도 못 놓고 혈통이 끊어지게 만들고 집구석이 완전히 멸망하고 결국에는 이 남자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그렇게 자기의 아버지 왕의 후궁이 낳는 그 지한테는 형제빨 되는 그것을 올리는 거예요. 형제빨 되는 거를.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왕이 어리석구나. 저 왕이 너무나 어리석구나. 사람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 인재를 볼 줄 모르는 거, 간신은 살리고 충신은 죽이고 가짜는 것은 지 옆에 놔두고 그것에게 놀아나고 정말로 어질고 덕망 있는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래가지고 집구석에 망조가 들고 결국에는 왕이 지가 낳는 아는 지 손으로 죽이고 그 엉뚱한 알을 갖다가 왕자리에 올리고 지를 꺼버려서 뒤지는 그 어리석은 왕을 제가 보면서 안타깝다. 미련하구나. 진짜 미련하구나. 우매하구나. 참 이해하지만 그 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비록 그쪽에 그 역사만 그렇겠느냐. 오늘날 우리도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자기한테 정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고 지한테 관심배같이 해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동무해가지고 같이 놀아나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고 이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하는 그런 진실로 어리석은 그 인생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이렇게 있구나. 참 무서운 이야기다. 집구석에 대가 끊기는구나. 이런 것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그 영의 대가 끊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들을 위하여 진실로 눈물 뿌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했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사고가 누구에겐가 전달돼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고를 받아서 다른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다면 대가 끊기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결국은 이렇게 바람이
어디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도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미련하게 살다가 미련하게 바람같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저 미련한 것들을 도리어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주때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웅치고 앉아가지고 대인관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미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의인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은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알고 사람을 내 모든 내가 뭐 얼마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하고 대인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얻어내서 나는 돈은 한 푼도 없지만 내 주변에 의롭고 착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바글바글 하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성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곰곰이 생각하고 뭐니 해도 사람과 많은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진실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려고 하면 사람이 따라야 됩니다. 사람이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도 보응받아요. 의인이라고 뭐 완전한 의인이 있겠습니까? 살다가 헛질도 할 수 있고 헛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것을 또 보응받아요. 뭐 의인도 의인이라고 하나님 니는 의인이니까 뭐 그런 거 해는 거 용서는 해주시겠죠. 보응은 꼭 용서는 해주더라도 보응도 따르거든요.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보응을 안 받겠나? 악인과 죄인은 무엇이냐? 사람이 안 따라 지 혼자 욕심 부리고 있어. 지만 잘났다 하고 있어. 지그를 내놓지 않고 나 가리키기만 해. 뭐야? 그게 제일 악인과 죄인이죠. 그거는 얼마나 보응받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하고 너무나 반갑고도 좋은 말씀이기도 하죠. 깨닫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악인과 죄인의 보응은 이루말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질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싶다면 우리는 흐트구제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내 것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내놓고 사람 앞에도 내놓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 내놓을 거 없어 없다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도둑놈 훔쳐갈 건 있다 하잖아. 뭐가 있어요? 결국은 있는 거야. 그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내가 마음을 쏟으며 살아야 되는가, 마음을 쏟는 그런 그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12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